5장 18절 한 절만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다시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또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에는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 감사,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근데 이런 것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참 귀한 건데 그게 감사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비교하고 그래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정말로 욕심내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감사가 없어져 버리죠.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감사가 있냐면 앞으로 있을 것 감사. 지금 당장에는 없는데 앞으로 나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에는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렸듯이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11조를 하는 부분들이 맞죠. 근데 또 이제 이런 감사도 있어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 이게 무슨 말이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내게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 그러나 나는 감사하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은 경우가 그랬죠. 생각을 해보시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감옥에도 가요. 이게 감사가 안 되죠. 불평, 원망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또 안 그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양자로 보내졌어요. 죽음을 피해서 이제 양자로 보내진 것이죠. 그러니까 눈칫밥 먹어야 되겠죠. 그래 또한 광야 생활을요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40년을 또 했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무엇이면 항상 감사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찬가지죠. 다윗도. 다 떠났어요. 거의 절반을요, 이 다윗은요, 외로움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이 때는
어렸을 때는 다 형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가장 이제 하기 싫은 목동일을 다윗에게만 맡겼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친구도 없어요. 왜냐면 양하고 같이 지내야 되니까 계속. 그래 또한 이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데 또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남았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자녀들은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 또한 서로 죽이고, 그래 또한 아들 하나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또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 속에.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항상 이 시편의 내용 속에 다윗의 무엇이냐면은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의 고백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마찬가지로 이 감사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가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런 감사가 심겨지는 축복이 또 이루어져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감사냐? 세 가지 감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감사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항상 우리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 속에 빠져 있거나 문제 속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거나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영적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고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마다 이 감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겠죠. 어떤 감사죠?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아신이야. 그럼 감사하지 않냐? 너를 누가 구원했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 또 앞으로도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의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당장에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도우실 거야. 이 보좌의 축복 안에는 천군 천사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나냐?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누구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자기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만 함락하면 이제 아수르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조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천사가, 천사들도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가, 한 천사가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바로밤에 다 죽음을 맞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감사의 비밀을 제대로만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이 좀 힘들어도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죠? 맞죠? 두 번째는 이 삶입니다. 삶에 대한 감사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 삶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요. 왜 그러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 삶 속에요. 생각이 복잡하면요 잠을 못 자요.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밥맛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일을 못해요. 무기력해져요. 생각이 많아지면. 계속 염려, 근심, 걱정, 그 두려움들이 계속 몰려오는데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요 어떡하냐? 일이 안 잡혀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평안케 하신다잖아요. 그리고 또한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요 정말로요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야 되면 나도 감사하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항상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치유해줘야 돼요. 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나도 이 사실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날마다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의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잘 수 있겠어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요 이게 밥맛이 없어지고요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감사의 비밀이 없는데요. 세 번째 감사, 나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죠. 이것이 이제 감사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요 근심도 합니다. 노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한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병들어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의 의지가 아니면은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몸이 약해져서 그래가지고 한 10년, 20년을 살다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좀 내가 건강 좀 관리하고 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내가 진짜 천국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감사입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감사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내 자녀들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참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네가 아빠보다 더 걱정이 많아? 너가 아빠보다 염려가 더 많아?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수만 가지 고민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내 딸 중에 하나.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좀 예민하니까요. 아빠가 차 운전하다가 혹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만약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염려하잖아요. 에? 그러면 난 어떻게 살지? 난 뭐 먹고 살지?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요, 그게요, 아이들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영적인 감사. 내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감사. 나의 미래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날마다 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감사가 안 되는 이유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라고 그래도요, 감사가 안 돼요. 왜 그러면 나의 상태, 나의 상태가요, 특히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감사 안 됩니다. 절대 감사 안 돼요. 다 불평이에요. 다 원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떡하냐? 말씀도 없어요. 말씀 충만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자꾸 내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꾸만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결정을 잘못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태가 안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죠. 기도도 안 돼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예배 속에 와서 들리든 안 들리든 예배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져라. 말씀 들으라. 유튜브를 틀어놓고 듣든, 요새 잘 나오잖아요. 유튜브로도 이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또 요새 제가요, 뭘 봤냐면, 찬양도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예, 시편 23편. 그대로 그걸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거를 찬양으로 쭉 해줘요. 야, 운율에 맞춰서. 요새는 참 잘 돼 있어요. 근데도 안 들어요. 참 희한해요. 잘 만들어지고 잘 나오는데, 야, 근데도 안 들어요. 기도 절대 못하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제 777 기도를 이제 끝나고 나서 777 기도 틀어주잖아요. 예전에는요, 777 기도 딱 틀어주면 절반이 나갔어요. 왜냐면은 그냥 메시지만 듣고 그냥 줌에서 나가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777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거의. 물론 이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집에서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틀어만 놓고 주무시는지 다른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우리가요, 777 기도 들으면서 그 새벽에 정신이 좀 약간, 이렇게, 잠이 올 듯 말 때 그럴 때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안 되면요,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내 안에 감사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 상태가 그러니까요, 계속 내 안에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 문제, 어떠한 문제냐? 영적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 무기력이 오잖아요.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오는 들 아는데도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축복 다 놓치는 거죠. 다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 안에 세 가지의 죽음이 옵니다. 가장 중요한 내가 죽어요. 내 생각이 죽고요. 마음이 죽고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한 뭐냐? 내가 죽으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내 현장이 또 죽잖아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자녀를 만나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
결국에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엔 죽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만남 갖는다라고 가가지고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시험 들고 더 상처받고 오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 우리 안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날마다 누려져야 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아,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감사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라. 하나님의 영적인 감사 누려라. 네 삶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 누려라. 나의 미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점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누려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요. 19절에서 22절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말이에요. 소멸한다는 건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이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말씀 속에 있어라. 어찌든 간에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요?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항상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내 안에 주시는 축복, 그 비밀, 신분과 권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시 얘기하면 악한 생각들, 악한 정말 행동 버려라. 그 악한 것들이 뭐죠? 분노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들, 살인에 대한 극단적인 것들,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 또한 악한 현장은 눈도 돌아보지 마라. 악한 현장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무속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술집이나 아니면 여러 어디죠?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미아리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눈으로 마음을 그쪽으로 돌이키지도 마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면은 감사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내 안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내가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속에서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감사를 전달하고 나도 그 감사의 비밀을 누리고 나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녀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다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인 감사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가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